아멘으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예배도 꼭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온전히 우리의 그 결단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평생에 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를 이제 내가 고백하는 말 이제 내가 주께 고백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고백하는 말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감사해요. 감사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우리가 함께 높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우리가 함께 높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마지막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마지막으로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남기기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하늘 양식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곁에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쳐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중보 기도를 통해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었사오니 이 제품들이 사용과 공급이 지체되지 않게 하시고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옛 생활로 회개하여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샘물교회가 새롭게 돌아가여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을 열정을 쏟아듣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김판정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치유와 위로를 받아 다시 한 주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오늘 또 수고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동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코로나19가 요즘 강주 전남 지역에 많이 기승을 다시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버이날 해가지고 삼을 나눠 드렸는데 벌써 다 드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이파리가 피면은 드시라고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꽃 피면은 먹으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꽃 안 핍니다. 이파리만 피면은 그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드시면은 이파리 또 버리지 마시고, 이파리가 중요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잎과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꿀에다가 찍어서 드시든지 그냥 드시든지 아니면은 우유에다가 갈아서 그렇게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성경은 욥기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입니다. 욥기와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정, 그리고 직장과 모든 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이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지요.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피해갔던 이 사람들이 그냥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피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온 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이 안디옥은 신약시대, 이때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을 가진 대도시였습니다. 지금 50만 명, 얼마나 큰 도시이겠거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 50만 명 그러면은 이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로마이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은 로마에서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마다 그러하듯 이 안디옥에도 각종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이 부유해서 사치와 방탕과 그리고 문란한 그런 생활을 때문에 도덕이 무너진 이런 사회였습니다. 바로 그런 도시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이지요. 예수만 믿지 않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이런 경제생활과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때로는 삶의 터전을 그렇게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였고 예수님 때문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신세 망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쫓겨와서도 또다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신세가 망친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를 또다시 전했을까요? 그 지경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자랑할 만큼 그들은 피난지에서도 예수를 말해야 할 만큼 잠시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족과 재산과 고향을 잃고 살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직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가 온전해지는 힘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인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시작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 중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그래서 피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박해와 시련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무력하게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12장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복음은 사라지고, 이 정도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할 법도 같은데 더욱더 복음은 왕성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의 전부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음으로 사는 안디옥 성도들을 전능하신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네 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 살수록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더욱더 진실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고백이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책임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말고는 나의 반석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께 목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자주 고백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고 재물도 잃고 사람도 잃었지만은 나는 주님만큼이 잃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이런 복음의 능력들, 성령의 역사들에 대한 이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지도자로 모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하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므로 이제 바나바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초청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바나바와 바울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에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었지만은 아직은 신앙의 초년생에 불과합니다. 이제 예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그를 안디옥에 초청해서 바울과 함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제자훈련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그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이 별종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이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 이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비하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목수쟁이, 이발쟁이, 개구쟁이, 수다쟁이, 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사람의 성질, 습관 또는 행동, 모양 등과 일부 직종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낮게, 그러한 사람들을 아주 낮추어서 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줬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안디옥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안디옥 시민들이 보기에 그들은 착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시민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단순히 그들은 정직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민들이 볼 때에 그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단순히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맑게 살아가는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선천적으로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진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솔직히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도박장을 기웃거리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골목의 술집에서 인생을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과 영적인 지향점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면서 그저 둥글둥글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히 유별나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며 고집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지위입니다. 쾌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믿음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영혼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보다는 지위와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배고픔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신앙의 정절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예수쟁이들 믿지 못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밤중에 종종 음주 단속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차를 운전하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점잖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 목사님이세요? 지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세요. 더 세게 부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음주 단속할 때, 저는 샘물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샘물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사업을 하거나 거래할 때, 저 사람은 샘물교회 장로야. 틀림없어. 이렇게 신뢰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아까 오전에 아동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어떤 어린이가 양보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린이가 목사님, 누구는 양보를 절대로 안 해요. 계속해서 잃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양보 안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고집세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억지 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질 더 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물론 악의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인을 폄하하는 자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오해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책임이 감해질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몸부림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비난받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례에 연루돼서 매스컴에 오르내릴 때 그것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떡으로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식을, 예수님의 소식을 온 세상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냄새 풍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냄새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당당하게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봐도,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만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런 자존감과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바로 그런 삶에 주의 손이 함께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멀리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사의 수필문학의 역사를 만든 피천득 선생의 인연이라는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놨습니다마는 맛과 멋이라는 글입니다. 맛은 감각적이지만은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은 생리를 필요하고 멋은 교양을 필요로 한다. 맛은 정확성에 있고 멋은 파격에 있다. 맛은 그때뿐이요, 멋은 여운이 있다. 맛은 얕고 멋은 깊다. 맛은 현실적이고 멋은 이상적이다. 맛은 몸소 체험을 해야 하지만은 멋은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맛에 지치기 쉬운 나는 멋을 위하여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네.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네. 내 주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에 생명의 피로 내 영광 됩니다. 수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름 정확해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마음으로 하사 영원히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가나안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누림이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아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를 저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으로 하사 영원히 하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예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들,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편지고 예수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혈기 부리고 더 짜증내고 고집 부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샘물 가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하며,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